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의 믿음에 있어서의 따라야 할 행함의 본과 따르지 말아야 할 행함의 본,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바울 사도 자신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18,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며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국은 멸망인데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대상이 그들의 배의 탐욕에 있고 실제로는 부끄러운 육체의 일을 영광으로 추구하며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본문 20절, 21절에서는 그 앞절에서 제시한 따르지 말아야 할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과 대비하여 참된 믿음의 모습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인데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도 2차 로마 투옥 당시 작성된 것으로 평가받는데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목회에 관한 권면의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방문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전도 사역 도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투옥 시 첫 번째로 쓴 것으로 평가받는 빌립보서는 유럽의 첫 전도 도시에 대한 간곡한 바른 복음의 재확인과 참된 신앙생활의 권면의 서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생애는 저희는 보통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기도 하지만 전도 이후에 잘못된 복음과 신앙에 대한 경계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는 측면도 매우 큽니다.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 영접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올바른 복음의 전파와 참된 신앙의 유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립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바울은 참된 신앙생활의 본으로 바울 자신과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보라는 본의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전 부분에 나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육체의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할 정도에 이르렀던 바울의 옛사람이 나오고요. 9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의를 항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구원받는데 육체의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잘못된 구원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체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지 않는 구원, 율법이나 자신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으려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에 집착하는 모습을 바울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이고 율법적이며 명예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가장 정통하고 인정받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행하는 의로도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러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세상적이고 명예적이며 율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에 가까운 바울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해가 될 뿐이며 심지어는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달음을 받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러한 고상한 신앙의 여정에 육체를 신뢰하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해가 되고 배설물같이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이것을 경계해야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행위나 태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본문 19절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들의 신이 배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의 탐욕, 명예의 탐욕, 음란의 탐욕, 권력과 폭력의 탐욕, 지배와 착취의 탐욕, 시기와 교만의 탐욕 등 여러 형태의 악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넓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탐욕과는 가장 반대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반대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가장 반대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가장 반대의 모습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가장 낮은 자로 섬기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인데, 저희는 남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십자가의 사역만은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과 부르심 받음에 붙잡힌 바 되어 해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태도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바울은 두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을 합니다. 즉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본문 19절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본문 20절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표현합니다.
즉 육체와 믿음의 관계를 땅과 하늘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참된 신앙인의 참된 소속이 땅이냐 하늘이냐를 대비하여 신앙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들입니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며 우리가 온 곳이며 다시 가야 될 본향, 즉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시민권이 있는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단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세속적인 원리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제도와 원리들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땅의 제도와 원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복종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도와 권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 의도하셨던 궁극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측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그 본질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제도를 주심에 있어 그 제도에 복종해야 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해야 할 여러 권세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정해 놓으신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정해 주시기는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떤 제도나 세상적인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해야 할 것이나 권세에 집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가질 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것을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주실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만을 신으로 삼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바울 사도나 주위의 참된 신앙인들을 본받아 항상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땅의 육체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오직 저희의 배를 신으로 삼고 저희는 탐욕만을 생각하며 모든 형태의 악한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저희의 우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원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구원주로 불러주셔서 저희는 모든 죄가 속량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만물을 다스려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으셨으므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아래서 저희의 육체의 부활도 가능하게 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신뢰하고 땅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속죄받은 죄인들일 뿐이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 한참 못 미치고 항상 부족함을 그리고 연약함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는 항상 붙잡은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저희의 진정한 참된 신앙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고 그 순례의 여정은 저희가 완전히 궁극의 구원의 하나님 영화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될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차 예비된 고난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하여 성령님 통하여 저희를 지켜주실 그 권능을 의지하며 저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항상 저희를 보혜사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